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으면 성탄절 추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탄절이 돌아오면 언제나 어린 때는 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귤에 꼭 은박 접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탄절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귤 냄새가 나면 성탄절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귤이 사시사철 있지 않았고 가을 지나서 늦가을쯤 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탄절에는 항상 생강이랑 귤 껍질을 이렇게 함께한 차가 교회에서 끓고 있어서 귤 냄새가 저에게는 성탄절 추억을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향기가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윤리학자셨죠.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주목해서 더 균리를 주창한 굉장히 유명한 윤리학자인데 이분은 교회를 세상에 있는 대한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로서 대한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 또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증언은 무엇이죠? 증언은 자기 자신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언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새사랑교회 와보니까 말씀 메시지를 증언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증언 공동체, 이 증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이야기, 즉 성경의 이야기의 전통 따라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특별히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셔서 자녀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성탄 이야기 2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성탄절 하면 제일 기억에 나는 2가지 추억은 첫 번째는 어디에나 서 있는 성탄트리였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탄트리 많이 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렇죠? 성탄트리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모든 가게들도 성탄트리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도 성탄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당연히 성탄트리가 있었고요. 성탄트리를 만드는 일로 정말 이벤트였죠. 성탄트리를 매주 만들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성탄트리에 장식을 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희 교회 성탄트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성탄트리인가요? 아니죠. 안 예쁘죠. 일단 안 예쁘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성탄트리가 안 예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 예쁘죠? 이 성탄트리에 달려있는 이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내용이랑 되게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일단 아주 꽉꽉 묶어놔가지고 제가 뗄 수가 없는데 하나 떼고 싶었어요 사실은. 자, 붙어있는 거 보시면 이게 뭐죠? 사과입니다. 요거는요? 장미꽃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빵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하얀 거. 원래 여기에 불이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초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달았죠. 예전에 저희는 성탄트리를 엄청 예쁘게 막 반짝이를 걸어놓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쵸? 천사도 달아놓고 심지어 산타도 달아놓고 선물도 달아놓고 성탄트리 자체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성탄절이 오는구나. 매주 하나씩 장식을 더해가면서 그 기쁨을 막 매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 성탄절기의 그 매주 큰 기쁨. 성탄절에는 또 주일학교에서 막 상품도 많이 주고 막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도 해서 이런 즐거움이 가득 찬 성탄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성탄 트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잘 장식을 해 놓으셨는데요. 성탄 트리의 유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전에 전나무 그 숲속을 산책하다가 성탄 트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굳세게 밀고 나가지만 사실 성탄 트리는 초대교회부터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 다양한 유래로 전달되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성탄 트리로 쓰이는 저 전나무 또는 소나무, 우리나라에선 전나무가 많지 않아서 소나무를 쓰는데 원래 늘 푸른 전나무를 쓰는 이유는 이게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풀러서 전나무를 쓰면서 태초에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나무, 생명나무를 뜻하는 푸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 나무에 몇 가지 장식을 달아서 성탄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저 장식 자체가 아주 복음적인 성탄 트리의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트리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탄 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뭘 의미할까요? 사과. 물론 선악과가 사과였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이 사과는 태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일을 상기시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 죄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불러왔죠. 그래서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인간은 엄청난 파탄에 빠지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비참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갈망, 인생에 있는 모든 절망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향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미꽃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웬 장미꽃?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2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또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메마른 광야에 백합화가 핀다 그래요. 근데 이 백합화는 우리나라 번역이고 원래 이 백합화는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뭐라고요? 예, 장미로 표현됩니다. 이건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로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장미, 약간 수선화 좀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어쨌든 이것을 장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 나신 예수님이 죄악의 광야 가운데서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피어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장미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달렸다고요? 과자 모양의 빵. 그 빵은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떡이 익숙하고 외국에서는 빵이 익숙하겠지만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삶의 양식이 되신, 한국으로 얘기하면 밥이 되신 주님이시죠.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의 능력과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공동체는 모두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자라가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단다고 그랬죠? 촛불입니다. 촛불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선언되어 있듯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빛을 인정하지 않고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오신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건 세상의 생명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네, 대림절에, 우리가 대강절에 이렇게 촛불을 켜는 이 촛불을 이렇게 트리에다 달기도 하고 반짝반짝, 일단은 성탄절에는 빛이 나요. 그렇죠? 지금은 세상에 빛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반짝거리는 게 많이 온몸에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성탄절에 빛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했고 교회의 십자가가 빛났고, 그때는 교회 모양으로 이렇게 반짝이 전구를 달아서 교회 모양도 멀리서 보였습니다.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멀리서부터 온 세상 교회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그것은 복음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또는 성탄트리에 빛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성탄트리의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 성탄트리를 이전에는 장식도 일일이 다 만들거나 오리거나 이렇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교회를 안 다니셨다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부러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어린 시절에 여러분 연극 해보셨나요? 연극 해보신 분들, 나는 해봤어요. 성탄 연극. 빠지지 않죠. 어린 시절 성탄절 전야 축제에 교회 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렇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연극입니다. 연극이나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세련되게 뮤지컬 같은 것도 했습니다. 뮤지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장면이 있어요. 뭐죠?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겠죠. 어떤 본문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있는데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막 그걸 보고 놀래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달려가는 이 장면은 모든 연극과 모든 이제 칸타타 또는 우리가 뮤지컬에 빠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천사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연극을 했고요. 여자아이들은 다 천사였습니다. 한 무리의 천사, 그 대표 천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주로 뭘까요? 목자를 했겠죠. 예, 목자들도 여러 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 목자 3회 대사를 기억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자 3회 대사는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목자 3회 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절대로 안 까먹을 것입니다. 평생 갈 대사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목자 1이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나서 목자 1. 천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했어. 목자 2. 그래, 우리 빨리 베들레헴에 가보자. 목자 3. 그래. 네, 목자 3의 대사예요. 그러면 목자 1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하고 가지? 목자 2. 그러니까 양들이 자잖아. 빨리 갔다 오자. 목자 3의 대사는 딱 그겁니다. 그래. 어린 시절에도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도 그 목자 3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목자 1, 2, 3밖에 대사가 없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아무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1, 2, 3이라도 뽑히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 3 아이도 그래밖에 없는 대사를 열심히 외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건 뭘까? 왜 외울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목자 3, 그래.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멘이죠. 네, 그래, 아멘 이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그래서 다 같이 베들레헴을 뛰어갑니다. 그러면 한 아기가 마구간에서, 그때는 이제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가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요셉이 옆에 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주변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 동물도 누가 했죠? 아이들이 했습니다. 자, 동물 말도 써서 탈을 하고, 양 모양도 양옷도 입고, 이렇게 동물들을 쭉 갖춰 놓고 그 탄생 장면에 목자들이 발견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마치 꿈처럼, 영화처럼, 드라마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꿈꿨나 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목자들이 여러 명이 달려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 거죠.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목자들이 기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런 것 전혀 아니죠. 그저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 온 지경을 둘러싸면서 있자 갑자기 목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세상에서 잊지 못한 경험이었죠. 너무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가장 신분이 낮고 가장 소외된 목자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백성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사실 직업군으로 치자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두인 족속들이 목자를 하고 있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들인데 그들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죠? 좀 약간 천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사실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에 났다?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예언의 약속이 있는 왕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베들레헴이죠.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출신, 베들레헴은 시골이고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 출신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목자였던 거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 그는 목동이었어요. 사실 웬만하면 그 목동의 직업을 보통 안 갖는다고 칠 때 그 목동, 양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썩 훌륭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걸 생각한다면 다윗은 아마도 형들도 많고 많이 치인 순번에 있는 자녀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기대하지 않아서 너는 양이나 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누구만 있었어요? 위에 있는 10명도 넘는 형들만 늠름하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어린데 목동이었던 거죠. 가서 양들이나 돌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 일을 시킨 거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천사들이 누구한테?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목자는 이와 같은 존재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자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바꾸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목자를 소개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그렇게 저 소식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근데 여기서 누가 와서 찬양했다고 돼 있냐면요, 주의 사자가 찬양했다고 돼 있지 않고 누가 찬양했다고 돼 있나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천군, 하늘의 군대가, 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주의 사자와 함께 같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하늘의 군대가 왜 내려왔을까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하늘의 군대가 내려왔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소식은, 이 찬양은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의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뤄내신 일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 일은 하늘의 군대들도 다 기뻐하며 찬양할 일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찬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늘과 땅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평화의 메시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소식,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큰 평화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 평화의 소식일까요? 당시에 로마는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뭘로요? 군대로 유지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군사력으로 팍스 로마나 모든 민족들을 잠재우는 군사력을 가지고 행정도시를 만들고 그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소수의 평화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즐거운 일이 되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평화는 모든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잠잠히 자신들의 통치를 묵묵히 따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힘으로 억압해서 조용히 만드는 것, 순종하게 만드는 것, 힘을 두려워해서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까지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평화롭게 살게 하는 왕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가장 작고 낮고 비천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과 폭력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아래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만 할 정말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다면 그 나라의 그 왕의 가문은 기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국이 들썩였을 겁니다. 왕가가 들썩들썩 기쁘고 잔치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과 온 우주와 하늘의 별과 천사와 천군까지 또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까지 모두가 다 들썩이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기쁨, 온 세상의 기쁨, 온 우주가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더 기뻐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그런 우리 새사람 교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혜인 수녀님이 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시를 함께 잠깐 읽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대단한 시는 아니지만 그냥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혜인. 세상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 사랑의 시가 되신 아기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처음으로 속삭이게 하소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 세상 일에 매여 당신을 잊었던 사람들도 오늘은 나직히 당신을 부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해 진통 겪고 몸살 앓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내려오신 평화 아기, 기쁨의 아기여. 진정한 성탄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이루고 나누어야 할 평화와 기쁨뿐임을 다시 알아듣게 하소서. 당신 만난 기쁨으로 첫눈 내리듯 조용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이웃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복음의 빛을 밝혀 메리 크리스마스의 큰 기쁨을 전하는 새사람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